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4일 제365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5편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랑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 그리고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결혼식 때 이 시편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시편 45편은 왕가의 결혼을 넘어서는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6절은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이 땅의 왕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번역본들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는 차이가 나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너무나 명백해서 변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은 시편 45편 6절로 7절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의 난해주의 마스길을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 사랑의 노래를 백화파 곡조 소사님에 맞추어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교훈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결혼식 특창곡을 준비한 것 이상입니다. 왕가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가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 온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선물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실물교훈 336쪽에서는 시편 45편 2절을 이사야 50장 4절과 함께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비전을 담은 시편 45편을 지은 이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산상본 49쪽에 시편 45편 2절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한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신성미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고상하고 온유한 사람도 그분을 희미하게 반사할 뿐이다. 예언적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왕으로서의 신랑은 시편 45편 3절로 5절에서 칼을 허리에 차고 활로 원수의 염통을 뚫어 만민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용사입니다. 이 싸움에 능한 왕은 시편 45편 6절부터 9절의 영광스러운 신랑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5절은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기원으로 끝납니다.
이 시편을 읽고 맨 처음 느끼는 인상은 전사로서의 왕에 대한 묘사 때문에 결혼식의 평화로운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쟁투의 끝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6절로 10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어지는 11절로 21절의 백마를 탄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속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편 45편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의 빛 속에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볼 때 왕은 그리스도를,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45편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한 전사와 위대한 왕의 도착입니다. 또한 연인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우신 신랑의 도착입니다. 그러나 연인과 사모하시는 분으로서의 신랑으로서만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분, 아직도 태어나야 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결혼식 노래 속에 나타난 예언적 가르침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왕께 속한 것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왕의 아름다움입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실물교훈 336쪽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처럼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곰핍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왕의 검입니다. 왕은 검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예수님은 창검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구원하거나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능력 충만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참 상태를 알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잘라버립니다. 셋째,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4절의 말씀대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불의한 세상에서도 의롭게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넷째, 왕은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수님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듯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화살을 꽂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살과 같습니다.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섯째, 왕에게 보좌와 홀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검에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이 넘쳐납니다. 여섯째, 왕에게는 향기 나는 옷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모든 교리와 설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퍼뜨리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왕에게 왕비가 있습니다.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짤막하게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45장 9절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왕후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10절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이 말세에 신부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신은 신랑이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귀하게 여겨서 실천하여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왕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부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로 뽑은 기별 1권 367쪽에는 이상의 말씀들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 시련의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 참된 신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로의 계단 67쪽입니다. 사람의 온갖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라도 천년제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또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하셨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공기, 일광,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이 천년계의 선물들이 동물과 식물들에게 관계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고 우리가 이겨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힘으로는 벅찬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 당신의 종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위기에서 은혜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한없이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아버지 진정 점 없고 흠 없는 당신의 종, 당신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때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신랑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